새벽 재단의 말씀 제목이 부활의 복입니다. 따라해 부활의 복. 부활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마세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깨어서 따라 불러주고 저녁 시간 때도 예배가 드려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이 임하세요. 나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원래 약하니까 아니면 입이라도 크게 벌리세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에게 영으로라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부활을 가져다 준 오늘 말씀 부활의 예표죠. 부활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성령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멍하니 있고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무엇이 신령과 진정입니까? 생각이 3000% 빠져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딴짓하게 되어 있고 핸드폰 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 뒤적거린다든가 갑자기 졸다가 말고 그 다음에 손이나 몸을 자꾸 만져요, 여러분. 손을 뜯어내고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간도 들이기 싫은 거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손 정리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나한테 육신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마귀가 침탈해요. 마치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고 기가 막힌 칭찬을 듣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부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본체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여 오셨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하셔서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성령님 함께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할 때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늘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담대한 것이 주의 육체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9장 14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보세요. 죽으실 때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무슨 뜻이에요? 죽으실 때도 성령님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상달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백날 자기들 뜻 가운데, 자신들 뜻 가운데 우상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무엇을 구하여서 좀 잘 되면 헌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드리실 때 분명히 성령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항소와는 비둘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구나.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아멘. 자,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관건은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3일 만에 성전이 다시 서는 것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고난 가운데 다 거기에 속하죠. 삶의 고난, 환경의 고난, 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이것이 다 부서졌어요. 밑바닥까지 박살났을 때
3일이면 빠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바로 서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부서졌던 그런 인간관계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갈 때 3일 만에 추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 마귀에게 종속되었던 마귀의 하수인들이나 뱀의 후손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것이 뭐냐?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 인간이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3일도 안 되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예요. 약이 올라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파트가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부활에서 오늘 여기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과도 성령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첫 열매에 참여해요. 이 원리는 그런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시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인간들이 요즘 보면은 하는 짓이 왜 저 모양일까 이러는데 그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체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체계 안에 들어오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영은, 이 영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영은요, 세상 신에게 중독되면 그냥 가만히 놓아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나오듯이 달려나와가지고 스스로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들이고 충성을 맹세하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체계를 부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권 관계나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분노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그걸 희생양 삼아서 부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뭐냐? 희생양을 삼았을 때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 지성소에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평등의 이름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버려요. 동등의 이름으로 균형 잡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평등 이전에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성령으로 주신 자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유는 평등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평등은 자유가 있어야지 참된 것이에요. 다 평등하라고 북한식으로 얼어 죽어가면서 이게 같이 얼어 죽으면 평등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팔식으로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게 평등한 것입니까? 평등하기 위해서는 황금송아지 사건에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다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이 나라와 우리와 한국교회 백성들이 죽을 수 없는 일.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영혼들이 소멸되고 죽으리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이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부인할 거예요. 결국은 이 자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 것을 눈이 세상 신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충만해지는 것이, 그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있는 것, 참된 평등이 있는 것이 충만해질 때. 근데 결국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길에서 길을 몰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헤매는 것이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시각에서 보면 부활의 영을 지니고 그리스도 영을 지니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저 인생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고 있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걸 부르짖잖아요. 그건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던 초대교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게 해준다. 그거는 마음이 바나바처럼 동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너무 정직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 것을 드리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이 돈의 노예가 된 것이, 팔기 전에도 자유하지 않았고 팔았을 때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위로자, 권세자라는 뜻인데, 영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근데 왜 내려놓습니까? 사도들이 부활의 큰 은혜를 전하니까,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하여서 부활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다. 교회 안에서 평등해지다. 얼마나 평등해졌으면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7 집사를 뽑은 이유도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복음으로 북한 평화통일 이루어내게 되면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고아들을 돌봐야 되고, 수많은 가부들을 돌봐야 되고, 굶주린 자를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영의 자식들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늘 영의 자식들이 많았죠. 늘 외로웠지만 어느 곳에서나 영으로 잉태되어 나오고, 여러분들이 평양을 차지하고 백두산을 차지하고 원산을 차지하고 개성을 차지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의 자녀들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왜 나에게는 사라와 같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생육과 번성의 다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수없이 돌보아야 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단장 육체를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런 구제와 선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활에 동참케 하고 부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잉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 돼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알았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성령님은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대는 분노와 저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남이 죽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하면 안 되는 시대, 연약하면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의 집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짓밟고 남의 조직을 짓밟고 금방 모든 것을 파쇄해 버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힘없다고 느끼니까 그것이 누구에게는 집이고 누구에게는 분깃이고 누구에게는 사업이고 누구에게는 기업의 형태인 것이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곳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가정이고 그런데 언제든지 찢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법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법도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잡아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정부의 정책자들이 알아야 돼. 그 권세 영원할 줄 아느냐? 너희가 하는 그 행위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들이고 너희와 관계된 자들 몇이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한국교회를 죽이고 그건 남의 집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그들의 분깃을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죽이고 가져가는 것처럼 죽이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영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희생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이 시대예요. 정말 모든 것에 희생이 필요한 시간들,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분깃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경계하세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의 울타리를 헐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여우는 사라질저다. 잡으면 때려잡아야 돼.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힐난하고 말씀을 회파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영의 양식을 그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성령 해방해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점점점 더 악독해져 가고 이게 성경에서 그런 한번 빛에 참여하였다가 버리운 바 되면 전보다 더 악독해지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총, 부활의 복인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나라와 한국교회와 개개인들에게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훗날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또 무지 목매하여서 전혀 깨달아 아는 바가 없어서 눈으로 보긴 보아도 못 보았고 귀로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어도 스스로 성령을 밀어내었다가 죽음에 가까운 공포가 다가오고 사망이 머리를 밟을 것 같은 곧줄 같은 느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임하면 천부여 의저 손들고 없는데 제가 언제 교회를 핍박하니? 끊임없이 핍박하였어요. 교회된 개인을 성전된 개인을 핍박하였고 교회 자체를 핍박하였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물은 말씀이고 말씀을 회파하고 보혈을 회파하고 보혈을 회파한 적이 없다 그래.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보혈을 회파하는 것이 그것이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보혈로 예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이 여러분을 회파할 때 교회가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선뜻하죠.
복음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야 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있는 교회에 말씀이 흥하게 넘쳐야 되고, 그럴 때 생수가 넘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수가 흘러넘쳐야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그래도 발밑에서 스며 나오듯이 흘렀던 생수가 발목으로, 무릎으로, 가슴팍까지 머리를 차고 넘쳐서 수영할 정도가 되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대해를 이룰 때, 강 주변에 양나무들이 섰을 때 과일 하나를 먹으면 한 달을 견디고,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고. 그러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차라리 바위덩어리 몇 개가 굴러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진펄과 개펄은 차곡차곡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세한 먼지가 계속 쌓이다가 죽음의 암이 다가오고 온몸에 염증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계속 해가지고, 자, 조그만한 죄, 교회 계속 해파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큰 바위 덩어리보다 진펄이 쌓이고 개펄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잉크병에다, 파란 잉크병에다가 휴지를 말아가지고 딱 대면은 처음에는 끝만 살짝 젖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전부 다 파랗게 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지 못하고 더 악하여져서 예수자만 들어도 흥분해버려요. 예수자만 들어도 자기, 이런 표현이 있죠. 부모를 해치는 원수들도 아닌데 원수 대하듯이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거룩한데 혐오의 눈길을 보내고 그리고 더 낮은 자 취급을 하고, 본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그 짓을 연속으로 반복하면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많다. 자기들이 토한 것밖에 없어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런 인생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교회 밖에서 생겨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싫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찾으세요. 자, 로마서 1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아멘 할렐루야. 네. 자, 28절부터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9절을 읽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32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미 사형에 해당되어 지옥 가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을, 전 국민을 우매하게 하여.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자들은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배신하는 자들을 서로 만들어내요. 약속을 금방 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바로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앞에 면전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단과 손을 잡아버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존중해줘야 될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려. 바로 버려버리고. 왜 그러느냐?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양심의 화인 맞아갖고 두껍게 되어갖고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하고 계속 이 짓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네? 다른 사람들도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들에게만 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바로 편들어줘 버려요. 왜? 그 끝은 결국 지옥이에요. 뭐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아, 이 얘기가 이게 커다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아시고 지켜주신 상실한 마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 붙들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막 지겹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도 배약해버려요. 배신해버려요. 조급해버려요. 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으로 미치는 거죠. 이것들이 인간인가? 내 자식들인가? 내 부모 형제인가? 그래서 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한번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드릴 때 주와 합한 자가 돼요.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와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고 네?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불러내시고 그리고 생명빛을 씌우셨으니 질그릇이 보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예? 여러분들이 진동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당하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되겠죠. 상실한 마음 갖지 말고 네?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네? 상실한 마음을 지닌 자 되지만 그 약속해요. 상담을 해도 다시는 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기꾼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시는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시는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남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고 나면 바로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상담했는데 너 만나지 말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끼리 또 잘해보자 이러고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성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복이 함께하여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성령에 불타는 마음이 되었을 때 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세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딱 볼 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이건 뭐 보자마자 판단이 되니까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아닌 척하였고 예? 어떤 인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 앞에 똑바로 서지 말자. 예? 그분은 보면 알아요. 그렇게 두려운데도 죄를 져요, 여러분. 예? 남들이 죽어갈 때도 죄를 짓고 예? 바로 그 뒷자리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아닌 척하고 사느라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뭐냐? 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만모니즘이죠.
누가 돈 좀 안 갖다 주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바로 배신해버려요. 1시간을 넘기지 못. 그것이 오늘날 우매한 자들이 하는 짓이고 배약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 자들은 무정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될 일이 없어요. 왜? 로마서 2장 8절이 대답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답을 줬어요.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이미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꽁부리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펄과 개펄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파낼 수가 없는 거지. 차라리 바위덩어리면 뽑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처리하기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네? 5절,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너 하나도 살리지만 옆에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자로 재듯이 동일하게 적용해요. 하늘의 법을. 세상의 법은 하늘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때 그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이게 사랑. 공의로운 사랑이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이 적용돼요. 나만 특별히 살려주세요. 온갖 살인죄를 다 저지르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서 세상적으로 답답한 일은 뭐냐? 당장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시험 속에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짓들 많이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탕으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기본 컨셉은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에게 돌아오는 것이 먼저예요. 참고 참는 게 먼저. 인내하라.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늘 부족해요 하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언제까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네? 저는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한데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 기도로. 그러니까 당을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진리를 따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진리인 것이. 진리를 당연히 안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안 따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네. 그래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순종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야. 내가 왜 순종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치십니다. 그 진노와 분노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에게, 부활의 복을 힘입은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여기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단할 때 여러분들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설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진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복인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내가 중보기도 해주느니라. 내가 계속 기도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를 위해 기도하니.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속닥 여기 보세요. 네. 수군수군하는 자들, 네. 악독이 가득하는 자,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독에 중독되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 그 조금만 마음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조급해지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가서 또 네. 성령이나 말씀이나 보혈이나 그 보혈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회파하는 데 앞장서고 말씀을 전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경성하기를 하나님께 야단 맞을 정도까지 하는 주의 종들을 신란하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을 신란하고 시대가 뭐 어떻다는데 법이 어떻다는데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 열매를 두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였듯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어요. 이게 부활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부활의 복을 지니고 죽은 후에 네, 부활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함께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십니다. 이게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부활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기도의 응답이 올 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한 원리가 있는 것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입술로 저지른 죄들이잖아. 수근수근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고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싼 돈 들여갖고 네? 우상들이 따로 주는 커피나 마시고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다가 네? 나중에 보면은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자기 생각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은 대가가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함께. 그럴 때 로마서 12장 9절이 이제 답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극강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원수 갚음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9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열려야지 2장과 12장이 동시에 열려줘야지 여러분들에게서 분노와 진노가 사라지고 원수 갚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정 들어야 되는 섬기는 영진 천사들은 떠나고 진노의 영이 임하고 분노의 심판이 마음속에 임하니까 몸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 얘기가 다가올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그때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고 진펄과 개펄이 되면 양심의 화인 맞아갖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자, 1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새벽 제단에서 보물들 자꾸 캐내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럴 때 선을 이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주를 다음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바로 뵙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그래서 이 땅에 산 소망인 것이에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이에요. 부활은 복된 소망. 이것이 레마되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참된 진리 영생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2장 7절로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실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진 현실을 따라서 미래에 이루어진 현실을 소망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영생이란 가장 1만 드라크마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드라크마가 있는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런 거 갖다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세상 표현으로 8조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죠. 근데 무슨 돈 걱정을 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복이, 부활의 복이 주어지면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것을 댕겨다가 현실의 소망으로 딱 선포하는 순간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큰 현실, 미래에 이루어진 그 큰 소망이 현실에 나의 복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이루어진 현실이 현재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지.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복을 전할 수 있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